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이기고 난 후에 엘리야가 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놀래서 도망을 가죠. 그래가지고 호렙산 속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 거기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죠. 같이 하실래요? 꽈배기 2개가 대단하군요. 시작. 주일마다 꽈배기 사오시면 안 돼요. 또 배가 이렇게 되면 또 내려가서도 식사 못 하잖아요. 그 꽈배기 2개 속에 담긴 사랑이죠. 생각해주는 마음이죠. 군왕 밑에서 먹고 소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목양실까지 택배로 보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마음이 귀하다는 거죠. 일부 예배 끝나게 되면은 꼭 어떤 여인이 커피를 타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카페가 없습니다. 카페 아니고 카페인이 안 든 겁니다. 건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요. 그 엄청난 것들 때문에 감격을 받죠.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 놀라운 사랑, 은혜에 감사 감격해가지고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잡고 머물면서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윗처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세를 진다고 다 신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다고 사랑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니 물론 일국의 왕이 되었으니 대단한 일이죠. 왕 시켜줬는데 고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넓은 땅덩어리를 주셨는데 고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의 감사는 그런 것들을, 어떤 명예나 어떤 직분,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귀하다, 뭐라고요? 다윗이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윗처럼 인정하라. 에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우리 계산한 것,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19절 힘차게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랑의 법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기도 속에 말하는 것 가운데 보면 계속적으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오 사브린 로드, 오 사브린 통치자,
주권자, 군주, 왕. 자기가 일국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자기는 신하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죠. 대개 하나님이 왕으로 마음도 주시면은 뭐가 높아져요? 여기에 뭐를 해요? 목에 힘 주잖아요. 여기다 뭐예요? 기부스 하잖아요. 그리고는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보기 시작하죠. 근데 다윗의 장점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자기는 신하와 같고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모르시네. 이쪽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점수 따는 거 쉽지. 근데 인생들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말씀을 붙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먼저 성경 번역 한글 개역에는 이 19절을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성경을 일부러 제가 찾아봤어요. 개역 맨 밑에 보면은 한글 개역에 난외주라고 해서 요 번역을 써놨는데, 이렇게도 성경이 해석된다. 뭐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찌 인간의 규례, 인간의 법도, 인간의 방법입니까? 라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작은 a, 사람의 법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사람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그런 대접을 받으리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게임도 안 되고 잽도 안 되고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금액으로 사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었죠. 비, 사람의 법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이고 친한 사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좋은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떼어가지고 말만 따라 자기 집을 한 채 준다든지 자기 땅을 잘라준다든지 자기 집 방 한 칸 준다든지, 이거 쉬운 문제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 사람의 법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사랑받아요. 뭐라고요? 낮아질수록 사랑받고 낮아질수록 체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은 낮은 골짜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절대로 평지를 흐를 수가 없고 높은 곳을 향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믿으나 5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30년 믿으나 저처럼 일평생을 믿으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낮아진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조금 안답시고 조금 경험했답시고 조금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거나 어깨에 힘을 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갈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어찌 인간의 규례대로 법대로 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실지라도 그 진노 중에도
잘못된 길 가고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원음 이상분 권사님 가정에서 등록을 하시고 새벽 기도를 오셨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 그때 비가 조금 내렸어요. 그랬더니 비 좀 많이 오지. 그럼 더 처량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갑자기 그 순간만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그럼 아우 목사님 추운데 기다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밖에 서서 기다리시냐고. 나 하나님 역할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역할, 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님 이거 한번 불러봐요. 예수가 우리를 그러면 아무리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하기 때문에 오늘 연주를 부탁했어요. 예수가 시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끝. 주일날 낮에는 시간이 제가 부족해요. 문 앞에 서가지고 새벽에 성도 이럴 때 깜깜하잖아요. 혹시라도 술 취한 사람이 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제가 사면 벗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알잖아요. 우리 식구 누구다. 그 모습이 나타나면은 자 저요. 그러면 저기서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호. 아빠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안다고요. 그리고 저만 보면은 누가 지나가면요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봐 놀랄까봐 지나가는데 그러면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거 지나가 목소리 힘 주고 그러면요 형이 이러고 지나가요. 술 취한 사람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아주 부드러운 음성인데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읽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면은 목사님의 마음이 읽어질까요? 안 읽어질까요? 읽어지죠. 읽어지면은 효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꽈배기도 사다 주는 거죠. 커피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어찌 인간의 법이겠는가? 인간의 법과 인간의 규례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법과 규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격하고 감탄을 시킨다 그 말이죠. 비로가요. 우리들은 감격하는 다윗처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0절 신나게 시작.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여호와여, 제가 무엇을 더 구하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 살아오면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뭘 더 구하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당신의 종 지태영 목사, 우리 한비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헤븐스튜디오 선교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호와는 종 다윗을, 지태영 목사를 우리 한빛전원교회에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할지를 잘 알고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지태영이가 만족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뭘 구하시겠습니까? 다들 잠자는 새벽에 깊은 밤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으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이 모든 큰일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4절부터 17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 계시를 큰 일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가 뭐라고요? 이 계시가, 이 모든 큰 일이 뭐라고요? 그게 19절이에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 이거예요. 지난주일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계시를, 나단 선지자의 먼 장래의 일을 큰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계시가,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이 먼 장래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일이다. 그래서 great thing,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 모든 큰 일, 먼 장래의 일, 이 큰 일을 선지자가 나단이 전해줄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께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탁을 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전부 만들어가지고 시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헤븐스두 선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 장래의 일, 이것이 선교에 대한 사역입니다. 훗날에 시간 가서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고 사용하는 선교기관, 정말로 내가 달라지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헤븐스두 선교회 이것이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정말로 후회하고 아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고 좋은 기회들 허락했지만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지 않고 계속 멀리서 바라보고 아니면은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가슴을 때리고 힘들어야 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요, 반대를 하려면은 기도하고 나서 반대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되면 반대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선교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은 기도하고 물질로 재능으로 드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말로 가슴을 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직장 사업장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나라가 지금 우리 유대인 민족이 위기에 빠졌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날짜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 안 하고 너만 왕국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양심과 믿음과 내 인생은 아름답지 못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고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행복과 평안을 준 것은 유대인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야. 그때 에스더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리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면 에스더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평생을 목회하면서 지내오면서 이제 은퇴하고 좀 쉬시죠. 좀 놀러도 좀 다니고.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 그 말이죠. 그것보다는 이게 더 기쁘다 그 말이죠. 은퇴를 해도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촛불처럼 타다가 꺼지기 위해서 헤븐스튜 선교회를 조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큰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행정적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구멍가게나 조그만 마트 할 정도지 대형마트 하거나 백화점하고 기업을 운영할 그런 그릇은 못 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나 작아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은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선교의 스타일을 붙잡고 비전 트립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길게 계속 가지는 못하지만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국내와 국외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시작할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준비하고 출발해야겠다. 5천만 원의 선교 헌금을 자금을 모아가지고 출발하려고 기도를 해왔어요. 이제 몇 달 남지를 않았는데 8월 30일 현재 1626만 원이 모아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밖에서도 다른 분들도 협력해 가지고 1626만 원. 앞으로 이 취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같이 손잡을 사람들, 그런 기업들, 그런 직장,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그림대로는 잘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들과 직장들과 사업장을 통한 협력자들이 모일 것을 기대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는 것이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심게 되면은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믿으면은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앞으로 주어질 모든 은혜는
다윗과 시태영 목사와 우리 한빛전원교회와 해븐수도 선교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행하실 위대한 일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먹을 거 제대로 없어가지고 쓰레기산을 뒤지면서 하루에 7,000원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가고 비가 오면은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방울,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다. 이상해요. 똑같이 쓰레기살에 사는 아이들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은 깨끗하게 살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옷도 깨끗하게 살아요. 그리고 걔들은 공부를 해요. 교회가 공부를 시켜줘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고 의사도 나오고 선생님들, 공무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계속 고집 피우는 아이들은 계속 그 쓰레기 더미에서 구정물을 보고 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들 손잡아주고 안아줄 때 그들은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조금 더 잘 먹으려고, 좀 더 편하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자리에도 맨 처음 우리 선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2천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평생을 잊을 수 없고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이름들이, 거기서 돼지 새끼가 잘 자라고 있다고. D로 갑니다. 이제 정리가 되는 D.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 성경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역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실하게 노래하고 확실하게 간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충격이 갔다고 하면 여러분 화요일 날 깨우게 될 겁니다. 계속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서 교회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너무 얕은 이야기예요. 너무 얕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고로 사랑한다고? 아니죠. 아이들 동료가 생각나는 아침이죠.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지금 말씀 속에서 무엇이 똑같을까요? 모세, 다윗, 성도들, 그분들의 노래와 기도와 신앙 고백이 지금 똑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천한 다윗에게 가까이 하신 거예요. 천한 나 같은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 말씀처럼 평생을 목장하니까 소똥 치우고 소 엉덩이 똥 닦아주며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목장에서 영적인 소 양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신변의 변화인가. 아니면 저요, 사람이 그래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목양실을 청소해 주시는데요, 제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왜?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뭐 미안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화장실이요, 화장실 이거만큼은요, 제가 여기서 일 보면요, 휴지 제가 치워요. 그리고 가능한 여기서 안 왜? 고마운 분들이 나 같은 것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 다 해주는데,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나 같은 놈 방 청소해주고 화장실을 청소해주냐 말이에요. 그래 평생의 내 마음의 부담이.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신세 안 지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신세 질 수 없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귀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화장실을 청소해 주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가지고 천한 다윗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영광으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밥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좋은 것도 주고. 그러니 그런 은혜를 세워보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귀함이 뭐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훌륭한 거죠? 여러분의 매력이 뭐예요? 그게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높여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세상에서는 다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참 고마워요. 한평생을 설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은 지루하고 힘든 거 알긴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평생 설교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세상적으로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연장자 되시고 지식과 배움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배신 못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전방에 있을 때도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는 청빙이 있었지만 착한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대광리에 부임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나 싫어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안 떠나고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가도 우리 찬송가 335장 그게요,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 후렴에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그러거든요. 오 놀라운 주, My wonderful Lord, My wonderful Lord. 자, 찬송 한번 하고 끝낼게요. 이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은 주의 드립니다. 오 놀라운 2절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